지난주에 제가 그 성소와 지성소 그 외벽 널판 크기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잠깐 실수한 게 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56개라 그랬는데 내가 끝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야 56개 아니잖아. 아무 생각 없으니까 48개. 왜냐하면은 출입문 쪽에는 없거든요. 널판이 출입문 쪽에는 성소에 들어간 출입문은 널판이 없어요. 널판이 없고 기둥만 있고 휘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성소 이제 바깥쪽 널판 그런데 자 우리 26장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가 정말 애매해요. 이게 도대체 6개라는 건지 8개라는 건지 이제 널판이 서쪽에는 분명히 8개는 맞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길이로 쭉 8개인지 아니면은 길이로는 6개인지를 정말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다른 그 이제 우리 성막 전문가들한테도 연락을 하고 뭐 이렇게 구약학 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들한테 다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는데 다 본 건 아니고 일부 이제 성막 전문가하고 이제 제가 통화를 하게 됐는데 교수님 두 분하고 연락을 했더니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따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거는 자 그래서 22절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자 그러면은 이게 널판 6개를 만들고 모퉁이 쪽을 위해서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이렇게 하니까 8개인가 생각이 되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자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그리고 25절 그 여덟 널판에는 그러니까 널판 8개는 분명히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자, 이제 PPT를 보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자, 이제 이게 지성소 바깥쪽, 이 널판의 구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둘, 셋, 넷. 여러분 세보세요. 5, 6. 자, 이제 나머지 그럼 2개는 어디냐? 이제 1번 생각은 이게 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제 8개, 6개에 2개를 더 하라 그랬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되면은, 가로가 아니고, 이제 이 성막 들어가는, 그렇죠, 가로 길이는 12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널판 8개가 되니까, 하나의 길이의 두께는, 널판의 이제 넓이는 1.5규빗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8 곱하기 1.5 하면 12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규빗이냐 아니면은 이제 다음에 보면은 자 한번 세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7개 8개는 요렇게 그죠? 그럼 2개 두께비 되는 거죠. 그죠? 2개 두께가 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로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6 곱하기 1.5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9규빗이 되는 거죠. 9규빗.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널판 두께처럼 이만큼 가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1번이냐 2번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봐도 2번 같아요. 2번.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이제 그 자료들을 쭉 보니까 주로 대부분의 자료는 가로를 10규빗으로 해놨어요. 자, 근거가 뭐냐? 정말 허무맹랑해요. 근거는 뭐냐? 근거는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나옵니다. 그죠? 자, 솔로몬 성전은 가로 길이가 얼마냐면은 얼마일까요? 20규빗이에요. 20규빗. 그 다음에 세로 전체 길이는 얼마? 60규빗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거에 반으로 딱 하면은 10규빗하고 그 다음에 30규빗. 왜냐면은 지금 성막의 세로 길이, 가로가 아니고 세로, 전체 세로 길이, 성소와 지성소 다 합해서 세로 길이는 몇 규빗이 나옵니까? 30규빗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널판을 20개를 하라 그랬으니까 20개, 그죠? 지난주 배웠죠? 그러면은 30개, 널판을 20개, 20 곱하기 1.5 하면 얼마 나옵니까? 30규빗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에 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따져서 물었어요. 아니, 성경 어디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죠. 누구한테 디자인을 받았습니까? 다윗에게. 다윗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어디에 이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성막의 규모의 2배 되도록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그냥 추정이에요. 추정.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성막,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전체가 20하고 60이니까 딱 반으로 30하면 10이 되니까 10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전혀. 그래서 이제 그 성막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 성막 전문가인 그 목사님은 이제 고고학도 전공을 했고 구약을 전공해서 그 성막 이제 거기 그 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어디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거기 여러분이 이야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거기 전문가인데 그분도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래서 한 며칠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자기도 궁금해서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에 세 가지 학설이 있다. 첫 번째는 10규빗. 이거는 이제 솔로몬 성전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이제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요,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를 갖다가 10규빗 30으로 다 이렇게 지정해요. 다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 한 사람이 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아무런 검정도 없이 다 뺏긴 거예요. 싹 다 뺏겨가지고 똑같이 갖다 해놨어요. 정말 이건 큰 문제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고 10규빗이라고 해놓은 것은 1960년대 미국의 한 아주 저명한 성서학자가 거기에 대한 이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10규빗으로 했는데 그게 정설로 굳어져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 하나. 근데 그것도 성경 근거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몇 규빗? 12규빗. 12규빗. 그 다음 세 번째는 10규빗.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뭐 하고 있다? 논쟁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두겹 두께를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했더니 이게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6개를 하고 나머지 널판 2개는 양쪽 모퉁이에 2겹 두께로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말이 아주 이 9규빗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추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빙성은 있어 보인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6장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36장에는 26장은 이렇게 만들라고 규례를 주신 것이고 36장에는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다른 어디에도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치수에 대해서는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래도 알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9규빗이 될 수도 있고 12규빗이 될 수도 있다. 나머지는 없어요. 2개 중에 하나입니다. 2개 중에 하나. 9규빗 내지 12규빗이 가능성이 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게 성막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렴풋이 대강대강 말씀을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자, 그래서 이제 성벽 외벽의 널판 띠 기둥 개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 있고 성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쪽에 널판이 몇 개입니까? 20개, 아래쪽이 20개. 자, 위쪽은 어디냐면은 성막의 무슨 쪽이냐? 북쪽입니다. 북쪽. 성경에 그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북쪽. 그 다음에 밑에 쪽이 남쪽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 지성소 저쪽 왼쪽이 서쪽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무슨 쪽이 되겠어요? 동쪽이 되는 거예요. 동쪽. 그러니까 항상 이건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바라보고 딱 섰을 때 오른쪽이 어디죠? 오른쪽이 북쪽, 왼쪽이 남쪽, 바라보고 서는 쪽이 서쪽, 뒤쪽이 동쪽. 바라보고 서는 쪽, 서는 쪽.
예, 바라보고서는 이쪽 마주 보는 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널판은 몇 개냐? 위에 20개, 밑에 20개, 왼쪽에, 그러니까 이제 성막으로 본다 그러면, 지성소로 본다 그러면 서쪽이 되는 거죠, 그죠? 서쪽에 몇 개입니까? 널판이 8개입니다. 널판이 8개.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48개가 되는 거죠. 자, 56개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성소의 입구 쪽에 널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기둥만 있어요, 기둥. 기둥하고 뭐가 있다? 휘장이 있다. 근데 저 휘장이 어떤 휘장이냐? 우리 무슨 마이크 좀 주세요. 무슨 마이크를 항상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기둥 5개 있는 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냥 수를 놓지, 그렇게 수만 놓고, 이게 뭐 같습니까? 말 안 들으면은 이렇게 때리는 매는 아니고, 하도 이게 지금 이게 LED로 비추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구했습니다. 자, 되죠, 그죠? 키가 좀 작아가지고. 자, 이쪽에는 기둥이 5개 있고, 웃지마 말고 여기를 봐요, 여기를. 궁하면 통한다고 어디 가니까 우리 이 방송실에 들어간 게 이게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 급하게 가져와가지고 그때 청테이프를 둘렀어요.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긴 이제 지휘봉을 하나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쭉하게 돼 있는 거, 제대로 된 거 구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걸로 지금 하고 갈 테니까 이거 자꾸 이것만 보지 말고. 자, 여기 보니까 기둥이 5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습니다. 기둥은 조각목으로 하고 뭘 싼다? 금으로 싸라고 돼 있어요. 금으로 싸라. 예,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기둥,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에요. 저쪽이 서쪽,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넣어서 휘장을 늘어뜨리고, 딱 들어가면은 왼쪽에 뭐가 있느냐? 등잔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디다? 남쪽에 등잔대가 있고, 북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뭐가 있습니까? 휘장. 여기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되, 여기는 뭐를 갖다가 또 더 수로 놔요? 그룹의 형상을. 이게 차이가 뭐냐? 여기는 휘장이 있지만 그룹이 있고, 여기는 그룹이 있다 없다? 없고. 자, 여기는 기둥이 몇 개? 5개. 여기는 기둥이 몇 개? 4개. 잘 보이죠? 예. 그리고 예.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은 바로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자, 그래서 널판이 20개, 8개. 자, 띠는 몇 개입니까? 위에 5개, 밑에 5개, 왼쪽에 5개. 총 몇 개요? 15개. 기둥은 5개, 4개, 9개.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되죠? 네. 무거워서 팔이 아파요. 쇠가 돼가지고 이게. 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무거워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겠죠? 성막.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자, 들어가면은, 딱 성막 들어가는 입구에 딱 서면은 기둥이 5개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어요. 휘장으로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바로 마주보는 성소와 지성소의 그 가로막아 놓은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과 아침에 2번 분향단에 들어서 분향을 해야 돼요. 누가요? 제사장이. 그리고 왼쪽 등잔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떡상도 계속해서 바꿔줘야 돼요. 이걸 갖다가 하루에 몇 번 한다? 2번. 2번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꺼지게 하라, 꺼지게 하지 마라. 꺼지게 하지 마라. 등잔불을 꺼지게 하지 마라. 이게 바로 등잔대의 불이에요. 그래서 성수의 불은 절대로 꺼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 7월 10일입니다. 대속제일에 제사장 중에서 누구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어디요? 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으로 돼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소라고 그랬죠. 속죄소. 속죄소 위에는 두 개의 그릇 모양이 서로 날개를 딱 맞닿아서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런데 속죄소의 그릇의 크기는 어때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 높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한 덩어리로, 금덩어리 한 덩어리로 만들라 그랬죠. 그죠? 금덩어리 한 덩어리로 그냥 속죄소 뚜껑과 그 다음에 그릇까지 다 금 한 덩어리로 갖다가 가지고 쳐서 만들라 그랬어요. 떼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그래서 하나의 몸에서 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하나님이란 한 몸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저 정도 하면 정확하게 알겠죠. 그죠? 더 이상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 이제 오늘은 그러면은 27장에 우리가 읽었는데, 자, 27장 등불을 꺼지게 하지 말라. 자, 27장을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읽어오라 그랬는데 다 읽어봤어요? 네, 안 읽어본 것 같아. 소리가 들은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확히 봅니다. 첫째, 자, 재단은 어떤 재단입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따 보여드릴게요. 번제단인데, 자, 재단은 조각목으로 5규빗, 5규빗, 3규빗, 가로 세로 높이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5, 5, 3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노소로 싸고, 노소를 가지고 싸요. 왜 노소로 쌀까요?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노소로 싸지 않으면은 번제단이니까 불을 붙여야 되니까 이게 제단이 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소로 싸야 되는 거예요. 싸야 돼.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소로 싸고, 내 모퉁이에 뭘 만들라? 뿔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왜 뿔을 만들라고 했을까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이제 이 교훈을, 성경 말씀을 전체 맥락을 가지고 유추해 본다 그러면은, 자, 뿔은 뭐를 의미하냐? 성경에서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뿔은 뭐예요? 상징적으로 구원, 그리고 승리,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뿔이라는 게 뭐냐? 구원의 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뿔. 그래서 이제 제단 위에 뿔을 만들라는 것은, 우리가 제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때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몰랐으니까 그 뿔은 뭐냐? 구원의 뿔이다. 하나님께서 이 뿔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걸 갖다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최고 국방 사령관이 뭐냐? 요압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반역을 해요. 반역을. 그래서 솔로몬 때 반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죽이기를 전에 이 요압이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 들어가서 뭘 잡았어요? 이 제단뿔을 잡았어요. 제단뿔. 이거 잡고 있으면 안 죽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뿔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거든요. 뿔. 그래서 이제 그 뿔은 구원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보시면은, 자,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을 노소로 만들고, 역시 불을 담아야 되니까 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불에 강한 노는 뭡니까? 요 정도 말하면 꿀입니다. 꿀이. 항동, 정동하는 이 구리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소로 거물을 또 만들어요. 거물을. 자, 거물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제단을 올려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라는 건 뭡니까?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태우면은 뭐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물을 만드는 거예요. 거물을 만들고, 그래서 재가 밑으로 떨어지면 나중에 그것을 담아가지고 통에 담아서 옮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거물을 어느 높이, 잘 보세요. 제단 높이에 얼마큼 오게 하라? 절반. 자,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제단을 옮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소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채를 깨어서 어떻게 하라? 제단을 매게 하라. 자, 언약궤만 매는 게 아니라 제단도 어떻게 해야 된다? 매야 돼. 이 제단을 만약에 들고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겁니다. 예, 제단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어깨에 매야 됩니다. 채를 깨가지고 어깨에 매야 됩니다. 언약궤만이 아니라, 언약궤를 갖다가 수레에 옮기다가 수레가 이렇게 막 소가 뛰어놓으니까 죽은 사람이 우사하잖아요. 그죠? 우사.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 우사라는 사람이 이 아비나답의 아들인데, 아효는 이게 첫째 아들이고, 아효는 앞에서 수레를 몰고, 우사는 뒤에서, 수레 뒤에서 같이 따라갔는데, 수레가 막 이렇게 뛰니까, 뭐 움직이니까, 자기 딴에는 제단 그 언약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는데, 바로 죽었어요.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제단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올바른 제단의 모습입니다. 보니까 뿔이 있죠, 그죠? 양쪽에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채가 있죠. 채가 있고, 그 다음에 거물이 어느 정도에 있어요? 제단의 높이 절반 정도의 이렇게 거물이 있죠, 그죠? 이게 정확한 모습입니다. 정확한 모습. 그래서 가로 5, 세로 5, 높이는 몇 규빗? 3규빗. 5, 5, 3,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로 크진 않죠, 그죠? 그렇게 크지도 않고 조그만해요, 사실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작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옮겨가야 되거든요. 성막은 엄청나게 크게 만들면 이게 옮길 수가 있습니까? 못 옮기는 거죠.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동성이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만들지를 못한 거예요. 이건 다 누가 주신 겁니까? 그 가로 세로 높이는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이 다 일일이 이렇게 만들어라 한 거. 하나님이 만들어.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내가 네게 보여준 양식대로, 내가 산에서 네게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예,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게 뿌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거물. 그 다음에 이게 채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못된 번제단의 모습, 이 모습이 이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이거는 내가 이제 이게 근거를 확인해 봤더니 외국 논문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붙여서 이 번제단,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밑에 뭐 이렇게 제단에도 거물 모양이 있죠, 그죠? 제단에도. 그 다음에 이 거물이 또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까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봤죠, 그죠? 이런 모습으로 번제단은 분명히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모습은 아주 좋아 보이고 정말 이렇게 예뻐 보이긴 하는데 저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성막 해가지고. 정말 이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무지한 그런 어떤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번제단의 모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자, 성막들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자,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 바로 성막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들. 자, 성막들이라는 것은 성막이 있으면은 성막 주변에 뜰이 있는 거예요. 뜰이 있어서 거기에서 뭐 고기 이제 그 번제 위에 올릴 제물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할 공간이 필요하니까 뜰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뜰은 남쪽 북쪽 길이가 몇 규빗이다? 100규빗이고 세마포로 어떻게 치라? 휘장을 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둥이 몇 개다? 양쪽에 위아래 다 20개씩. 받침도 노소로 20개로 만들고. 자, 그러면 기둥은 뭐로 만들까요? 자, 기둥은 조각목이 아닙니다. 기둥은 아예 노수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노수로. 놋기둥입니다. 놋기둥. 상당히 무겁죠, 그죠? 이걸 다 누가 짊어졌어요? 수레 지고 레위인들이 다 직임이 달라. 레위 지파 안에도 각 족속들이 다 있어요. 그 족속 중에는 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일꾼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짐을 옮기는 그룹이 있고, 막 이렇게 찬양만 하는 그룹이 있고, 다 따로 있어요, 그룹들이.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옮기는 거예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라고 돼 있어요. 은으로. 그 다음에 서쪽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저쪽이죠, 그죠? 아까 이제 널판이 6개인지 8개인지 이거 이야기했던 곳. 예, 거기인데, 거기는 길이가 몇 규빗? 50규빗. 그러면 동쪽에도 50규빗이겠죠? 휘장을 치고, 기둥은 몇 개다? 10개. 기둥은 10개. 자, 그 다음에 동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상 없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쪽에는
자, 동쪽에는 출입문이 있는 거예요. 출입문. 자, 출입문에는 길이가 50규빗 안에서 출입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 포장이라는 것은 세마포 휘장을 의미합니다. 세마포 휘장을 포장이라고 그래요. 포장. 그래서 문 이쪽에 15규빗, 문 저쪽에 15규빗. 그러면 문은 몇 규빗이 되겠어요? 30규빗이 되겠죠. 20규빗이 되겠죠? 30이니까, 그죠? 총 50규빗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기둥은 몇 개다? 3개. 저쪽은 기둥이 3개, 이쪽도 기둥이 3개. 그 다음에 문은, 뜰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20규빗 휘장을 만들 때 기둥이 몇 개다? 4개. 뭐 억수로 복잡해요, 그죠? 이쪽에는 3개, 저쪽 3개, 문에는 기둥이 4개. 그래서 3개, 6개, 4개니까 몇 개입니까? 기둥이 10개. 이해되죠? 그죠? 기둥이 이쪽에 10개, 이쪽에 10개. 이쪽에는 기둥이 20개, 이쪽에 20개. 이게 전체 성막 뜰이에요, 뜰. 자, 그럼 그림을 보면서 이제 봅시다. 뭐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니까. 자, 이게 이제 전체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바로 이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에요. 출입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성막은 이게 성막이고요. 이게 성막뜰이에요. 성막뜰. 성막뜰인데, 자, 여기에 20규빗의 휘장을 치고, 그 다음에 이쪽이 15규빗, 저쪽이 15규빗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기둥이 4개, 여기에 3개, 저기 3개인데, 자, 이제 성경에는 지금 이 기둥이 그러면은 요걸 합해가지고 3개인지 아니면은 별도로 3개인지 그게 규정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전혀 몰라,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신학자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물어보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 기둥이, 여기는 20개죠, 그죠? 20개. 그죠? 맞아, 안 맞아요? 20개. 자, 여기는 10개라 그랬잖아요. 그럼 10개면은 이 10개의 기둥이 요거까지 합해서 10개냐?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기둥은 몇 개 돼야 돼요? 8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8개. 그죠? 이해되죠? 그럼 8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은 요 안에 전체가 10개인지, 저는 안에 전체 10개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기둥도 여기 밖에 빠져나와서 기둥을 쳐야 될지, 안으로 들어가서 기둥을 쳐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 아까 성막에 대해서 할 때도, 자, 이 성막에도 여기에 널판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널판이 20개. 여기는 널판이 8개인데 나머지 2개는 겹쳤으니까 6개. 그러면 이 여기에 널판이 바깥으로 나왔는지 안으로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이 성막의 가로 길이도 세로 길이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바깥으로 치면은 널판에 뭐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까? 두께만큼 늘어나겠죠. 널판의 두께만큼. 그러면은 30규빗이 아니라 널판의 두께가 약 만약에 0.2규빗이다 그러면 30.2규빗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근데 그러한 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가지니까, 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자기도 답을 못 해주겠대.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없대,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널판을 갖다가 안으로 넣느냐, 밖으로 빼느냐에 따라서 이 성막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니까, 그죠? 달라지게 되니까. 널판의 두께만큼 늘어났다 줄어들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널판이 그냥 아무 두께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두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북쪽이죠. 자, 여기 해놨잖아요, 그죠? 저기 북쪽, 그 다음에 이쪽이 서쪽, 이쪽이 어딥니까? 동쪽, 이쪽이 남쪽. 그래서 남쪽에 100규빗, 기둥이 20개, 북쪽도 기둥이 20개, 그 다음에 기둥이 20개고 100규빗, 그 다음에 이쪽은 50규빗. 자, 100규빗이면은 한 규빗이 45cm로 본다 그러면은 세로 길이가 전체 얼마 정도 되나요? 45m 정도 돼요. 45m. 자, 45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될까요? 45m 정도 되면은 상당히 깁니다. 그렇죠. 상당히 길어요.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이걸 다 분해하고
다 조립하고 이것을 누가 다 했다고요? 레위인들이 다 했어요. 그 옮길 때마다 이걸 다 떼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이 기둥들을 싹 다 뽑고, 그 다음에 포장을 친 거 다 이렇게 벗기고, 그 다음에 성막도 위에 그 덮개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4개 있다 그랬죠? 4개. 그죠? 그 4개의 덮개를 다 또 빼내고, 이걸 다 해가지고 또 다시 또 옮기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이 큰 성막과 성막들을 다 조립하고 해체하고 조립하고 해체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가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옮길 때마다 이것을 끝없이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걸 그대로 다 진행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맨날 옮기라 그러면 옮기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다 이게 성전을 다 뜯어가지고 맨날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 딱 와서 예배 드리면 그만인데, 그때는 옮기는 데마다 갖다 다 조립하고 세우고 또 치고, 그리고 또 다시 거기서 또 예배 드리고 또 벗기고 또 조립하고 분해하고, 이것을 끝없이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구약 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나 한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예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이것을 끝없이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배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얼마나 감사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예?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그 기상천외한 그 질문을, 설계하는 데는 며칠 걸렸는지는, 제가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일주일은 아니고 저도 PPT를 좀 하기 때문에 아마 집사님이 PPT 관심이 있으니까 묻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얼마 안 걸리는데 그래도 이걸 고안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PPT에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그 녹기둥이 있는데, 녹기둥의 그 받침은 다 놋받침이에요. 놋받침.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성소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이 기둥 5개는 놋받침인데, 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둥 4개의 받침은 뭐다? 은받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받침. 이런 것도 자세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잘 모르면은, 자,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때의 그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자세가. 예, 받침이 뭐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세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계속해서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성막 이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 성막의 모형.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바로 앞쪽에, 그죠? 앞쪽. 이게 되게 무겁네요. 예.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까 여기까지가 20규빗이에요. 그죠? 20규빗.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매실로 술을 놓았어요. 술을 놓았고, 여기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기둥이 몇 개? 1개, 2개, 3개, 4개. 그 다음에 여기에 1개, 2개, 3개인데 이건 좀 잘못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놨어야 했던 것 같은 이거 좀 잘못됐죠. 그죠? 총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운데 여기는 기둥도 잘 보이지가 않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까지 15규빗, 여기까지 15규빗, 20규빗, 전체 50규빗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 끝까지 기둥이 몇 개? 20개. 자, 20개인데 기둥은 뭐로 만든다? 놋으로 만든다. 놋.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름대 있죠. 가름대. 이 가름대, 이 잘못된 거. 이게 원래 안으로 쳐진 게 아니고 밖으로 쳐야 돼요. 밖으로 쳐져야 되는데, 가름대하고 갈고리는 뭐로 만들다? 은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죠. 은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소들이 있고요. 양들이 있고, 요렇게 해서 이게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자, 그 다음에 번제단하고 저 성막 사이에 있는 저게 뭡니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자, 물두멍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이따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28, 29주 쭉 나오면 나오는데, 자, 물두멍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아침과 저녁에 두 번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그죠?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아침과 저녁에 두 번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한다? 손을 씻어야 돼. 손 안 씻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예, 손을 씻는 거. 이는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어떻게 된다? 우리 마음을 씻어야 돼. 마음을. 그래서 회개하고, 예, 우리의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누구를 용서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싸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고 예배에 나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안 했어요? 이야기를 했죠. 예배 드리러 가다가 누구와 형제와 싸울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먼저 가서 사화하고. 그래서 사화라는 말은 화해하고 서로 이렇게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세, 그것도 이제 이러한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은 저거는 성막은 제대로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기둥이 몇 개입니까? 5개 돼 있죠, 그죠? 5개. 그 다음에 저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휘장에 보면은 잘 보이진 않지만은 거름 모양이 있어요, 그죠? 거름 모양 휘장에. 그리고 기둥이 몇 개입니까? 4개. 기둥이 4개. 자, 계속해서 이제 다 봤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모습도 다 봤고, 성막들에 대해서도 봤고요. 성막 전체 모습에 대해서 봤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등불 관리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불 관리. 우리 오늘 읽었습니다, 그죠? 20절하고 21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너는 또 자,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순수한 감남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에서 가져와라. 감남이 뭡니까? 감남류? 올리브오일. 예, 올리브 나무를 감남나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 이 지중해 쪽에 가장 많은 이 열매가 바로 감남나무예요. 올리브. 예, 그래서 이 이제 성지순례 가거나 이스라엘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 터키나 이런 쪽에 이렇게 이제 호텔 들어가면은 감남 열매, 이게 이제 올리브 오일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예, 그래서 이 올리브 오일로 짠 기름, 순수한 감남류. 이게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감남류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결한 신앙을 의미한다. 순결한 신앙.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다른 혼합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혼합물. 내 욕심이 들어가거나 나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그래야 성전의 불이 밝혀지게 된다.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유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절대로 성전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지는 못해요. 예, 그래서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 끊이지 않도록 등불을 켜라.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들어가서 등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졌으면 기름을 또 어떻게 합니까? 채워놓고, 심지가 많이 탔으면은 심지를 끊어서 불똥을 제거하고, 불똥이 많이 떨어졌으면 불똥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 성전의 등불은 절대로 24시간, 하루 24시간 끊어지지 않도록,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성전 불을 켜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정거계 앞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휘장, 정거계 앞 휘장 밖, 그게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한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고, 기도의 불을 밝히고, 예배의 불을 밝히고, 찬송의 불을 밝혀서 성전의 불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게 뭡니까? 성전의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이 네 가지 희장덕계, 이것이 절대로 우리 삶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항상 우리를 덮는 성령의 덮개가 되었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자, 우리 첫 번째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아멘. 믿습니까? 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